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그걸 아시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는 하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난 맺힌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이라는 이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억울하게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고 그 원한이 쌓여서 그 원한을 해결받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그 원한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가부는 절박했습니다. 재판장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면 너무나 번거롭다,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겠다 생각하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졸라대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한 맺힌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원한 맺힌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예가 있죠. 아이 낳지 못하고 구박당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되지. 한나, 한이 많은 나. 그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거절했습니다. 오직 나의 이 원한 맺힌 기도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원한 맺힌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이 맺혀야 됩니다. 우리 민족만이 이 한이 뭔 줄 압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이 한 맺힌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을 번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이름 그대로 HAN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스토리가 뭐죠? 한이 맺힌 것을 사람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한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대상 한을 풀어주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한 맺힌 기도를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또 한 맺힌 가운데 찾아오면 졸라대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한 맺힌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정말 한 맺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교회 처음 맡고 난 후에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기 때문에 한 맺힌 기도하면서 그냥 끙끙대면서 3년 동안 강단뒤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도 하고 작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이 맺혔어요. 한 맺힌 가운데서 제자 훈련했어요.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 반박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제자 훈련하다가 2번이나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열린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이 맺힐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풀어놓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말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심한 것은 공개적으로 말도 못해요. 그저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한 기도 저는 한이 맺힙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어요. 서로 대치하는 이 관계를 풀을 수 없어요. 내가 안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를 볼 때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들 나름의 인간의 한에 맺혔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판결 내렸냐고, 왜 누가 그렇게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놨냐고. 다 나름대로 한이 맺혀 있어요. 이쪽은 이쪽에 한이 맺혀, 저쪽은 저쪽에 한이 맺혀 있고, 어느 누구도 이거 풀 수 없어요. 오직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나름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걸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대행거도 마찬가지. 차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것,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오기는 와야 되지만 나름의 생각이 어리지만 굳어 있어요. 이 아이들 풀어줘야 되는데, 마음을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나름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저야 한 발 건너했지만 매일 그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매일 가르쳐야 되고 매일 건면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 받을 마음도 없는 애를 징계를 해줘야 되고, 한 해 안 맺히겠어요? 누가 풀어주겠어요? 그러나 압니다. 능력자신 하나님만이 이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한 맺힌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또 다 나름의 한 맺힌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한 맺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제도 정말 내가 영접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접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족들이 한 맺힌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결국 때가 참에 영접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도 2케이스를 봤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구원받는 게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죠.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오늘 대원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꿈만 있었지요. 그 믿음에서 초기 단계에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벨을 울려줬어요. 20-30명 매일마다 울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명단을 적었어요. 지금 또 내 그 노트를 헌 노트에다 적었는데 그게 다 있어요. 그때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름을 적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많은 이름을 내가 어떻게 적어요? 이름 적다가 한심합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허락해 주세요.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은 중간에 있는 국어, 도랑 그걸 구입해야 이 주차장을 합칠 수가 있고 또 건축하게 되어지면 합쳐서 건축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정기사님하고 수석기사님하고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섰던 그 땅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자기는 이제는 모르겠지만 12번 내지 13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땅이 확보되어졌어요. 한 땅 한 땅마다 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12차례 13차례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주셨어요. 우리 교회 땅하고 산 땅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땅이 있어요. 그걸 사야 연결이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오면 보겠지 하고 전화번호를 편말을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결국에는 전화 왔고 거래가 성사되었어.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입견문답하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갈급함과 사마함이 부족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굴러가면서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 거룩한 심령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아직 졸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시행착오를 안 끊고 뺑뺑이를 안 돌고 징계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징계 받고 하나님 만날 거예요. 얻어맞고 하나님 만날 거예요. 얻어맞고도 하나님 만나면 2번이 되지.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3번이고, 얻어 안 받고 하나님 만나는 1번이고 최고고, 1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보고 깨닫고, 옆에 사람 보고 깨닫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대형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새벽을 깨우게 만드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나도 이 말도 들었어요. 아이들 인권 침해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죠. 이렇게 도전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 부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서류 보는 게 이야기했죠. 딸이 개 취급당해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고통당했을 때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치겠다고 말했을 때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여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한이 나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하는 귀한 신앙을 키워주십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게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신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게 해주며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큰 내 마음에 한 맺힌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모든 상황 보고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도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찰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기도로 목회해 왔어요.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수많은 무시를 당하고 수많은 관계가 꼬이고 여러모로 가진 것은 없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 기도하라면 나는, 하나 설교하라면 나는 기도에 관한 설교할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열 번 제자 훈련, 사회 훈련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기도 시간을 놓칠 수 없어. 이제 낮에 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새벽에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가 나는 너무 좋습니다. 왜?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갔군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